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이 아침,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가, 너무나 연약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힘으로 억지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겁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끝이 없는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첫 찬양입니다. 나는 노래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만 기쁨으로 올려드릴 건데요,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선하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를 원하신 주님,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모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라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모든 삶이 하나님께만 옆에 붙어있고 내 모든 기도와 내 모든 감사와 내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내 삶의 목적이 되신 주님, 내가 하나님께 있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소망을 구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던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말고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도 우리 여전히 공허하고 허망할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정말 여호와의 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 가운데에서도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서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향한 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저희가 계약이 미뤄지면서 게을러지고 주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때로는 나약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 점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고 학교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새로운 학년, 학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항상 건강함을 잃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전도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저희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온전하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혼자 허공을 향해 반갑다는 말을 하는 것이 참 이상할 법도 한데 어느새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단히 익숙해졌어요.
계속 이러다가 어쩌면 정작 여러분을 만났을 때 어색해할까봐 걱정이에요.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한 이 사태가, 감염병 사태가 최대한 빨리 진정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온라인 예배 때 퀴즈가 나가지 않았죠? 제가 이 편집을 하면서 이 퀴즈를 넣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했었다가 잠깐 잊어먹고 퀴즈를 뺀 채로 파일을 만들어 버렸어요. 주일 아침에 답을 이제 좀 정하려고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퀴즈를 안 넣었구나. 퀴즈와 선물을 나름 기다렸었던 학생들한테 미안하고요. 오늘은 잊지 않고 편집할 때 기억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또 빼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쨌든 우리 청소년부도 이제 이곳에서 현장 예배로 모일 텐데, 첫날에는 우리가 좀 선물도 많이 준비해서 지금 퀴즈 하나당 한 5,000원 안팎의 이제 기프티콘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좀 더 큰 선물로 더 많이 해서 풍성한 만남을 좀 준비했으면 합니다. 첫날 많이 와야겠죠. 그래서요. 꼭 다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좀 독특합니다. 다른 말씀들, 그러니까 이전의 다른 말씀들은 대부분 한 주에 한 개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한 주, 오늘 이 주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한꺼번에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추가적으로 보는 동영상 없이 제가 설명을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계셨는데 야이로라는 남자 이름이 야이로예요. 야이로라는 남자가 찾아와서는 예수님 앞에 갑자기 넙죽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너무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 지금 제 딸이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빨리 오셔서요, 제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제 딸이 나을 것입니다. 제발 제 딸을 와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해요. 이렇게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시겠어요? 찾아온 이 야이로라는 남자와 함께 그의 딸에게로 집으로 갑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돼요.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신대? 그래? 그 집 딸 가망 없어 보이던데?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 야이로의 집으로 한꺼번에 막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야이로 씨의 이제 집으로 가는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가시던 중에 갑자기 딱 멈췄어요. 막 걷다가 딱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누가 날 만졌지? 라고 물으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고치시는 거 보려고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마치 출퇴근길에 버스나 지하철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아주 꽉꽉 들어찹니다.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만질 수 있고 이 사람도 예수님 만질 수 있고, 이게 만지려고 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막 밀리고 막 이러다가 만지게 되는 거잖아요. 접촉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죠. 지금 누가 날 만졌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주위에 사람이 한두 사람 있습니까? 서로 밀치고 서로 앞으로 예수님한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오려고 하는 통인데 지금 누가 만졌냐고 물으시면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지금 그것도 몰라서 물은 것 같냐? 지금 누군가가 날 의도적으로 만졌어.
이제 만졌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 같았으면 가서 정말 만져줬을 텐데 말이에요. 아쉽네요. 이제 보통 이쪽에 자주 앉는 이제 하준이나 이제 민준이를 좀 쪼물락쪼물락거리면서 만졌을 것 같아요. 네, 좀 변태 같아요. 자, 어쨌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리저리 밀려서 예수님 만진 거 말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참 예수님도 짓궂으신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있다고 구분해내실 수 있는 분이, 아실 수 있는 분이 사실 누가 자신을 만졌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아시죠. 누가 날 만졌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한테 물으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물음에 드디어 한 여자가 이제 자수를 합니다. 아는 것 같거든. 예수님이 자수를 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이 여자는 오래전부터 한 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성경에는 혈루증이라고 나오는데, 그 여성들은 원래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생리 외에도요, 계속적으로 피를 흘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텐데, 그 생리 자체도 힘들고 불편하고 이제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이렇게 피 흘림이 멈추지 않는 병이야. 그러면 아이를 갖기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여성의 중요한 역할로 인정받던 시대, 오늘날은 아니죠. 오늘날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랬던 시대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 이렇게 되면 이 여자는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가뜩이나 이 시대는요, 그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유효해서 여자가 생리하는 것, 한 달에 한 번 생리하는 것도 부정하다고 여기던 시대였어요. 아무래도 남성 중심의 시대이다 보니까 여자가 이 생리와 같이 피가 나오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금지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생리 외에도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이 여자는 사실상 다른 사람들과 교제가 금지된, 그 고립되고 격리된 상태였겠죠.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이 너무 필요했어요. 여러 의사들에게 가서 치료도 받아봤지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수치감만 느꼈을 겁니다. 어쩌면 그냥 포기하고 살아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의 병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이렇게 강력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왜 안 나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병은 즉시 나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자를 굳이 찾으신 겁니다. 허락도 없이 도둑처럼 병을 고쳤다고 혼내려고 찾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여자를 굳이 찾으신 이유, 그렇게 찾아서 이 여자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게 하신 이유, 바로 이 여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나았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려는 목적이었어요. 이 여자는 그동안 고립되었었다고 했잖아요. 격리되었어요. 요즘도 뭐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자가격리해서 2주간 집 밖도 못 나가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제한되고 막 그러는데요. 근데 이 격리를 어기는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왜 굳이 어기겠어요?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고 자신을 위험하게 하는 그런, 왜 격리 어기는 것이 일어나겠어요? 힘들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격리되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여자를 만나길 꺼려했고요. 아이도 갖지 못하는 이 여자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이 여자가 완전히 치료받았다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부터는 이 여자는 지금 이 순간, 지금 방금 전에 예수님이 직접 치료하신 건강한 여자구나라고 생각하게끔 알려주신 겁니다. 그동안 숨어 지내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모든 어두웠던 과거들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드디어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설 수 있도록 대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거죠.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여러분 특히 여학생들 같은 거는 이제 사춘기다 뭐다 하면서 좀 감정이 민감한 요즘 시기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조용히 치료해 주시면 되지. 뭘 그렇게 창피하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시는 거야? 이건 예수님이라도 이해 안 됨.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오늘날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고요. 당시 이 여자는요, 사람들에게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사람들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 다 치료받았어요 라고 말해 주려고 해도 사람들이 야, 너 그걸 어떻게 치료받아? 너 나한테 와서 뭔 수작을 부리려는 거야? 이러면서 피해 다닐 수도 있었거든요. 즉 예수님이 이렇게 여자가 완전히 치료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이유는 치료받았으니까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숨지 말고 당당해지라는 이 당시 문화의 가장 적합한 최고의 배려였어요. 즉 치료를 해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사후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해주신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계속 이 여자 이야기만 해서는 안 돼요. 빨리 혈루증 고침을 받은 여자에게서 넘어가서 딴 데 가야 돼요. 지금 어디 가고 있었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중이었잖아요. 어쩌면 지금 야이로는 이 상황을 보면서 무척 애가 탔을지도 몰라요. 자기 딸이 지금 죽기 직전이거든. 1초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집중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되게 조급했을지 몰라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치료를 다 마치고 혈루증 앓는 여자의 병을 다 치료하시고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을 하셨는데 집에 다 왔는데 야이로의 하인 하나가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주인님 더 이상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왜? 뻔하죠. 따님이 그만 죽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고요. 어쩌면 그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시간을 예수님께서 뺏기지 않으셨더라면 내주시지 않았어도 그 딸이 죽지 않았을지 몰라요. 딸이 죽었다는 소리에 야이로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숙연해집니다. 그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슬픈데 아직 어린 딸이 그것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힘들게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딸이 나을 것을 믿기만 해. 그러고는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집안에서 들어갔더니만 통곡 소리가 아주 심하죠. 이 상황 가운데서 안 우는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가족들에게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다들 왜 우는 거야?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는 거야. 내가 깨워줄게. 여러분이라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죽은 딸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면 정말 어이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 당시에도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시신 곁으로 다가가셨고요. 아이의 손을 잡고서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듯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아이는 마치 아무런 일도 없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사람들은 아주 크게 놀라게 되었죠. 오늘 두 이야기를 봤는데요. 둘 다 이제 치료에 관한 이야기였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은 여자, 그리고 야이로의 죽은 12살 된 딸. 혈루증 여자와 어린 딸의 아버지인 이 야이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선 둘 다 무척 절박했어요. 간절했죠. 뭐 다른 방법도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누굴 찾아간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오늘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절박하고 간절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군중들 사이를 헤치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것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딸의 목숨을 구걸하며 땅바닥에 엎드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엎드린 겁니다. 또 공통점이 있어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요,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으면서 수치를 당했고요, 그 야이로의 딸은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거라고 비웃음을 받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뒤엎으셨어요. 수치를 당하던 여자를 사람들 앞으로 끌어내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고요, 이미 죽은 어린 딸을 살려내심으로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음을,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보이셨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 삶에서 가장 절박하고 간절히 필요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을 뒤엎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매주일 습관처럼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자부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모여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것. 여러분, 신뢰가 무슨 뜻이죠?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6절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요구대로 정말 믿기만 하는 우리 청소년부의 예배자들 되기를,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어려운 일이나 곤란한 상황, 짜증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며 모든 책임을 다 져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충분한 믿음, 신뢰가 없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절할 때, 긴급할 때, 필요할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간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또 어린 소녀의 아버지 야이로처럼 우리도 간절하고 긴급하고 필요할 때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을 보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